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봄 기운이 완연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상은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지만 저희들의 일상은 여전히 차디차게 얼어붙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에도 속히 봄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정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교수님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원주교회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사순절 또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써 3월 한 달 내내 우리의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또 모두가 평안하게 또 강건하게 또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룻기에는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는 보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늘 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석들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하는 말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말들이고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룻기에 나오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말들이 과연 어떤 말들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닌 헌신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는 네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 그리고 보아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베들레헴 사람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오미,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으로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며느리 둘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자들에게 의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셋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당시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마저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모압의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형이 결혼해서 후손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모두 후손이 없이 과부가 되어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내 태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내 몸을 보아라. 내가 누구에게 지금 시집갈 형편도 아니고 또 그래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애가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도 없는 결국은 아무런 나에게서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딱한 상황을 며느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은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향을 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만 자리 잡기도 전에 남편이 몸져 누워버리고 맙니다. 남편을 강로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두 아들을 겨우 잘 키워서 그 아들들이 이제 결혼하고 며느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아들 둘이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 나오미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너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져서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기의 주인공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나오미의 형편 상황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권면하며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그 배경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룻이 지금 다시 나오미 어머니에게 한 말이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나 또는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이 룻이 어머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고 함께 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가뭄에 갈라진 그 논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큰 위로를 이 나오미가 받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의 말, 참 사랑의 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예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왜 암흑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 내 형편, 내 편안함, 내 즐거움, 내 성공, 내 안일,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이것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배우자도 또는 부모도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룻이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헌신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며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말을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서로에 대한 헌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한 시대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헌신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또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말을 주고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배려의 말입니다. 배려의 말. 지난주에 관습에 대한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습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벌써 한 가지 관습을 말씀드렸는데 또 고엘이라는 관습을 설명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그만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도로 사서 되돌려주는 관습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관습입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인 룻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자신의 집안의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네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화장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어지죠. 그날 밤 보아스는 타작을 다 끝내고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지 않고 그 곡식 단 옆에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이 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발치에 이불을 살짝 들추고 거기에 같이 누워요. 그것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가 중간에 깨서 웬 여자가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묻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소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룻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아스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대답하는 말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보아스가 조금만 잘못 말하면 룻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발치에 누군가가 밟혀요. 그래서 봤더니 웬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봤더니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전후 사정이 어찌됐던 간에 아니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혼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룻의 마음에 아마 큰 상처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룻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어찌 보면 당돌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리고 나선 또 칭찬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애가 더하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지금 보아스는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헤아리면서 그를 칭찬하고 또 그를 배려하는 이러한 말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배워야 되는 말은 배려의 말. 이 보아스가 했었던 배려의 말,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에 상처들을 받아요.
사실 어떤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때려서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졌다 그래요. 누군가 사람들과 만나질 못하죠. 늘 갇혀서 지금 생활을 하죠. 거진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이런 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헤아려서 배려하고 세워주고 정말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의 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이런 배려의 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어둠을 비추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에 쪼들려서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을 룻이 이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또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복을 비는,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기에는 이렇게 축복의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4장에서도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가 안게 되어집니다. 그 안고 있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동네 여인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갖은 고생을 하고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그 손주 아기를 안고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룻기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말들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서로 간에 복을 비는 축복의 말들이 많을 때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또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지라도 이러한 축복의 말들이 많아지고 넘쳐날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말, 우리의 그 혀를 통해서 놀리는 이 언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잠언 18장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들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맥이 빠지게 하고 정말 소망과 용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정말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될까요?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힘을 잃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가 되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배려해 주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되는 이런 말들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정말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서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을 주고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믿음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하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 어두움을 비추는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저희들의 말이 정말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주고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헌신의 말, 정말 헤아리며 배려하는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암흑의 시대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주고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할 때 상대방이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과 용기의 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환히 밝히는 아름다운 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종려주일 후에는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아주 부활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졌네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를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1부 예배는 9시,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이면
공간에 우리가 더 밀집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1, 2부로 나누고요. 그리고 여전히 식사와 오후 예배 그리고 다른 예배들은 아직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다음 주 주일 예배만 1부, 2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모여야 되는데 몇 가지 그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 그리고 출입 시에 손 소독하기,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자들 간격을 유지하기, 그리고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를,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또 집회 전후에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 또 식사도 금지입니다. 유증상자, 또 최근 2주 동안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분들은 또 출입이 금지됩니다. 고위험군, 다시 말하면 좀 연세가 많으셔서 많으신 분들, 그래서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감염되면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감기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참석을 자제하시고, 우리가 계속 모여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모여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개인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문대로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씩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우리 계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셔서 우리 교회에 여전히 모이진 못하지만 또 지출돼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헌금에 대한 계좌 안내에 자막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수 권사님이 원주로 내려오셔서 연세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우정근 집사님, 또 성병국 집사님, 성기영 집사님, 원순자 권사님, 이렇게 이번 주 중에 생일을 맞이하시게 되네요. 먼저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며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생일자들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순애 권사님 1독, 권대준 청년 2독, 그래서 25독을 성경 통독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외출도 못하고 이런 때에 시간을 내기 더 좋으니까 성경 통독 이번을 기회로 또 많이 성경을 봉독하시고 통독하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 모르는 백성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미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늘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과 복을 빌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